매우 영리한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지들은 그 고양이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들이 회의해서 어떻게 하면 고양이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의논했습니다. 그 중에 쥐 한 마리가 좋은 방안을 내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고양이가 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쥐들은 이 의견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을까 의논하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어도 그 방안대로 행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이 기록된 말씀에서부터 여러분 마음에서 기록되어서 고백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이런 고백이 그냥 암기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출발은 과거처럼 살지 않고 나는 새롭게 살겠다는 결심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할 것이 무엇인지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면 마땅히 새로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은 이치에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찾고 구해야 할 것을 찾고 구하지 못하고 버리고 관심을 가져야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여전히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식, 같은 습관, 같은 행동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려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것을 버려야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고 찾을 것을 찾고 버릴 것을 버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훈련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면 그냥 민간으로 살다가 옷만 갈아입으면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이 되려면 입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옷만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으로 내가 거듭납치하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군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신분이 되면 그 신분에 맞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이라는 단어를 백과사전에서 그 뜻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정한 기능이나 행동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 되풀이하는 실천적 교육활동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어렵고 힘듭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시키고 반복시키기 때문에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을 동안에는 내가 꼭 이 훈련을 받아야 되나? 이 훈련을 받으면 정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갈등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도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실전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훈련, 전도훈련, 교사훈련 이런 이름을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바르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에 맞는 신앙훈련 없이는 중요한 국면에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게 된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직분을 맡아서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대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드러운 음식만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 기능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소화시키지 못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아이는 먹는 순간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은 아이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아이에게는 엄마가 가장 부드러운 엄마의 모유를 먹이든지 엄마가 준비한 부위로 아이를 먹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조금씩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아이에게 모유나 분유만 먹이지는 않습니다. 아기가 성장하면 그 성장에 맞도록 이유식을 먹이죠. 아이가 이제 이가 생기고 이가 자라면 이제 씹을 수 있다는 몸의 균형이 갖췄기 때문에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분유를 먹이다가 이유식을 먹이다가 조금씩 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이게 됩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늘 부드러운 음식만 먹이고 그렇게 하면 아이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신체 리듬이 또 소화 기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만 계속 먹이면 아이가 심지어 두뇌 발달도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는 어려운 공부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쉬운 방법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글은 더욱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공부하는 책은 글씨는 거의 없고 그림과 사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사진을 보고 그림을 보면서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다가 이제 조금씩 성적하면 그림과 사진 옆에 조그마한 글들이 시작됩니다. 아이는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를 통해서 그 사진과 글을 보면서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다가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 사진 밑에 있는 글을 통해서 글을 배우다가 더 성장이 되면 글만 통해서 사물을 배우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림과 사진을 통해서 공부를 시킨다면 또 그것을 공부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있다면 교사도 문제이고 배우는 학생도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 특징 또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린아이는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눈을 뜨지 못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그를 눈을 뜨면서 걸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걸어가는 것은 마땅히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지만 자기네 눈에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이기는 보이지만 분명한 판단력으로 보이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어린아이는 안목이 부족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만 선택합니다. 당장 이익만 생각하고 다음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익만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지 못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할 일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싫어합니다. 어떻게 되든지 지금만 좋으면 된다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지금 좋은 것과 나중에 좋은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저는 손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손자에게 과자 하나 얻어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하나를 주는데 대체로 달라 하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아이를 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기 때문에 아이가 나에게 과자 하나를 주면 제가 한 봉지를 줄 수도 있는데 아이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아들 3명이 모여서 놀다가도 장난감을 달라면
그 장난감 안 주기 위해서 싸우다가 그 감기가 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으면 얼마나 더 것을 질 수 있는지는 상상도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포기하는 것은 힘듭니다. 어떤 어린아이는 남의 집에 가서도 자기 장난감처럼 그것을 달라고 떼를 쓰고 엄마가 안 주면 훔쳐서라도 가져오는데 그 도둑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소개하지 못한 어린아이 특징들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어린아이 특징만 여러분이 기억해도 또 그것을 신앙과 한번 대조를 해보면 참 미성숙한 신앙의 특징과 많은 부분이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어도 여전히 쉽게 살려 하고 여전히 보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의 이익만 생각하고 내일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여전히 내 손에 쥔 것만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쥐고 있는 손을 놓지 못하는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아래 것을 알지 말고 오늘의 이익과 장래의 이익을 구별하지 않고 산다면 어린아이 신앙인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고 기대를 가졌는데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성도를 볼 때 목사인 제 마음은 참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정말 목회자로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은 맞나? 정말 나는 바른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저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또 쉽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씹을 수 있는 이가 자라면 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되고 먹어야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쉬운 방법으로 진리를 전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께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했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신앙의 초보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한 발을 디디고 하나님께 한 발을 디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젖을 먹고 자라다가 이제 단단한 음식으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성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그냥 먹으면 저절로 소화 안 되는 음식을 달라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을 그냥 표현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첫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부드럽게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잘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말씀하시고 표적으로도 말씀하시고 해서 어떻게 하든 진리를 잘 알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과 그 비유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표적과 비유를 가슴에 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음식만 계속 먹는 아이는 음식의 참맛을 알지 못합니다. 음식은 씹어야 제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된 음식을 먹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만 달라, 나는 씹고 싶지 않다, 나는 먹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주는 사람과 또 받는 사람의 괴리감이 생기겠습니까? 음식을 씹으면 그 씹는 만큼 영양소가 늘어납니다. 음식을 씹지 않으면 영양소가 제대로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씹어야만 진정한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음식을 단순히 배가 고파서 먹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 몸에 영양소만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음식은 그 음식을 먹는 맛과 기쁨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음식이 주는 그 첫 번째는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지만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 마음과 몸이 즐겁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삶을 시작하고 조금씩 성장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음식만 먹겠다고 고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장하는데 기초적인 영양소만 공급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만 늘 운동장만 도는 초보 운전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운전장을 돌라고 취득한 면허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그 시험장의 운동장을 계속 돌아야 됩니다. 그러나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은 그 안에서 돌 수가 없습니다. 취득하는 순간 그 사람은 시험장을 나와야 됩니다. 시험장을 나와서 자신의 운전이 익숙하지 못하면 학교 운동장 같은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에서 운전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공터만 돌기만 하고 한 번도 도로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런 운전면허 취득이 목적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운동장을 돌기 위해서, 공터에 차를 돌리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성한 사람은 선악의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도덕적인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야 할 악도 치려야 할 선도 선택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선악의 판단력을 가집니다.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을 구해야 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를 그는 그의 신앙의 인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인격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모임에서 그 감성에 의해서 헌금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헌금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그래서 헌신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어떤 교회라 하더라도 어떤 단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탈된 일에는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순종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목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런 신앙은 그냥 부드럽게 주는 음식만 먹으면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을 가지고 삶의 일선에서 삶의 훈련으로 여러분이 적응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나의 느낌과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격으로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십시오.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 없어질 멸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공도 앉아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도 기도만 함으로 성공하고 기도만 함으로 승리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한 자리에 앉았다면 일어나서 그 기도한 삶을 살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영적인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은혜 같은 신앙은 위기에서 넘어지는 신앙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 믿고 어졌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잘 사는데 왜 저는 어려움을 주십니까? 정말 제가 어떻게 사는데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잘못을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이 되면 어려움에 찾을 때 그 위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삼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열렸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비록 환난과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어린아이가 걷고 뛰기 연습하고 연달을 쌓았던 것처럼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성숙한 삶을 위해서 부드러운 음식만 먹지 않고 성숙한 만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하려고 할 때에 그의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는 것처럼 자신의 인격을 사용해서 말씀을 분별하려 하고 말씀대로 살려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을 고민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수화력도 발달하고 인격도 발달하고 신앙도 성숙하고 분별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가 장로인데 어머니가 권사인데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그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왜 교회는 어르신들은 많은데 왜 젊은 애들이 왜 교회를 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성숙한 신앙에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가면 가난한 사람은 대우 못 받고 교회를 가면 옷 잘 입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교회는 헌금 많이 낸 사람이 대우를 받고 교회는 헌신한 사람이 인정을 받고 왜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소수의 지도자가 잘못되어도 민중이 바로 되면 백성이 잘못되면 그를 따르는 사람이 신별료가 군별리고 있으면 지도자도 어떨 수 없는 것처럼 왜 오늘의 잘못을 지도자 한 사람에게 돌리고 오늘의 문제를 왜 교회에다가만 문제를 돌리고 오늘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미성숙으로 사는 신앙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먼저 믿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말을 배우고 행동을 배우고 가치를 배우고 정서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예수 믿어야 좋은 것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신앙의 경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집사다, 목사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데 어쩌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많은 집사님과 여러 장로님과 여러 권사님을 보실 겁니다. 그분을 볼 때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살게 하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그분은 교회 직분자인데, 왜 그러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은 정말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저것인가 하고 의문을 가진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늘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자신에게만 문제만 있는 자가 아니라 나 중에 믿는 자에게 치명적인 그런 문제를 주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가 나중에 믿는 자들에게 모두 되지 못하는 것은 교회의 손실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손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초목은 뿌리를 통해서 힘차게 자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빨아들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렇게 거목이 된 나무는 없습니다.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려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분별하고 구할 것과 찾을 것을 알면서 살려고 한다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빨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은 그 말의 본질의 말은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게을러서 훈련하지 않아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경험해 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자가 부엌에서 일 좀 해봐야 집에서 살림을 좀 살아봐야 퇴근하면 당신이 집에서 뭐하고 있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한 번 해서 돈을 벌어봐야 당신 뭐 한다고 이래 느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하는 말 뻔하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돈 내라 하지. 그런 말로 들립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듣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게을러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해서 그냥 인터넷으로 또 TV로 방송을 보면서 충동으로 식자재를 사고 또 요리판을 사고 그런 걸 사서 요리하겠다 샀지만 한 번도 떡국을 유지 안 하니까 살 때는 뭐 감동이 돼서 사놓고 한 번도 안 하니까 그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의 전문가가 되었으면 그분이 그 일에 대해서 성공했다면 그분은 그 일에 자신을 투자했다는 증거입니다. 몸을 들이지 않고 마음만 들이면서 다 들인 것처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행동하면 다 합니다. 마음만 사랑하니까 모르죠.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성공한지 아느냐고 마음에 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가진 것을 투자하는 사람이 그 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냥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제 딸과 사이가 볼 때마다 힘들지 어렵지 그렇게 말하면 늘 아이가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타고났다고 하지만 얼마나 대표 선수가 되기, 국가대표가 되기가 얼마나 어렵는지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럼 저도 그럽니다. 다른 사람은 아빠가 말을 잘하고 타고났다는데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기 위해서 고생하는지 사람들은 모른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타고난 사람은 있겠지요.
그러나 타고난 사람이 그 타고난 것을 어느 정도까지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인지 그 일의 전무가 된다는 것은 그 일에 자신을 던졌다는 겁니다. 돈은 벌고 싶다. 돈은 필요하다. 그러면 돈 버는 일에 자신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의 전무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전무가에 대해서 그 일에 자신을 던져야 안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늦게 출발하더라도 잘하려고 몸부림치고 거기에서 계속하고 겨울에 잡고 탈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을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게으름을 고치는 훈련과 같습니다. 신앙을 떠나 살았던 게으름으로부터 게으름으로 탈출하는 훈련이 바로 제자훈련인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싶지 않은데 모여야 됩니다. 외우기를 힘쓰고 싶지 않은데 외워야 됩니다. 서로가 토의하고 싶지 않은데 말해야 됩니다. 마음에 담아만 두고 있던 것을 꺼내는 훈련이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고 싶지 않지만 과제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느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그 말씀을 가지고 느낌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자훈련에 참석하든 또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에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잠과 휴식을 반납하지 않고 명문학위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잠을 깨우고 게으름을 깨우고 중독에서 깨우고 자기를 묶고 있는 그 묶음에서 결박해서 깨어가고 악습을 고치고 악성을 고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사모하는 자가 그 게으름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자가 결국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명절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유월절 명절에 먹을 음식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 빵을 먹을 때 썬 만물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명절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유월절 명절 7일 동안 그렇게 먹겠습니다. 빵을 먹으면서 누룩 없는 효소가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그 빵을 먹을 때의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그 썬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 된다입니다. 세상에 맛이 없는, 세상에서 그렇게 먹었던 빵이 아니라 누룩으로 발효되지 않았던 그 빵을 먹고 죄를 알고 고난을 알고 각을 알게 하는 그 썬나물을 먹으면서 출발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썬나물의 적응은 듣기 싫은 말, 하고 싶지 않은 말,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듣기 싫은 말을 듣고 듣기 많은 대우를 받고 받고 싶지 않는 그런 불편한 대우를 받아도 그것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음식은 어디서 먹는 음식입니까? 가족들과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정말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십시오.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아내의 마음을 기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남편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존중해 보십시오. 돈만 조금만 더 버리면 잘하겠다는 생각도 말도 하지 마세요. 살림답만 좀 더 살면 내가 더 사랑하겠다는 말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내가 주는 선나물을 먹으십시오. 남편이 주는 선나물을 먹으십시오.
가족이 주는 선나무를 그냥 먹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감사의 빵과 가족으로 당하는 그 선나무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격과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의 과정으로 삼아야 합니다. 믿음 없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선말을 듣고 선감정을 받아도 여전히 행복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충만한 그 사람은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깨우고 교회 가자, 하나님 복을 주신다, 기도해 준다 하고 그 삶의 태도는 감사도 행복도 기쁨도 없다면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거짓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하면 교회 가지 않겠다, 심하면 종교를 바꾸겠다, 시간 없어서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일 저는 이제 신앙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다면 저도 얼마나 어린아이 신앙입니까? 오미자는 5가지 맛이 있다고 지어진 이름입니다. 쓴맛, 단맛, 신맛, 떫은 맛, 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혀에 만족스럽게 하는 맛은 단맛입니다. 단맛은 입에 드는 순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단맛은 혀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몸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혀가 가장 싫어하는 선맛은 혀는 싫어할 줄 모르지만 몸은 좋아하게 되는 맛입니다. 장성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한다면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 내 가족들, 내 인생 이렇게 살지 않고 정말 풍요롭고 행복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리며 살겠다고 한다면 선맛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선맛을 듣는다면 감사함으로 선맛을 먹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하기 위해서 기도도 얼렁뚱땅하고 교회를 다니냐면 집사람이 다녀서 한 번씩 다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지 말든지, 믿을 바는 제대로 믿고 알 바에는 제대로 알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결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서게 해달라고 자식에게 내가 주는 돈으로 내가 주는 인격으로 삶으로만 훈련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시키기를 작정하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부드러운 음식보다 먹기가 불편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제대로 손질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단단한 재료를 때리고 부수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습니다. 치아가 나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씹을 수만 있다면 힘들어도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치아가 건강해집니다. 소화력이 발달됩니다. 건강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되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장사에 되면 위로를 받기보다 위로하는 것이 더 좋은 줄 알게 됩니다. 장성하면 내가 지금까지 구했던 것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함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좋다고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 버려야 할 것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운전면허증을 겨우 받은 것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혼자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정부에서 혼자 운전할 수 있다고 인정해준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옆에 성찬 사람이 없으면 나는 운전 못한다. 그렇게 고집하고 나는 운전을 하지만 도로는 안 나가겠다. 그래서 매일 운동장과 공터만 돌기만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차라리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나는 뒷좌석에 앉고 살겠다고 결심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살 일이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내 인생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자에 그렇게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운동장에서 차를 연습해야 됩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공터에서 또는 탑승자의 도움을 받아서 운전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나 혼자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운전할 수 있어요.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운전을 잘해도 그는 사고를 내는 순간 그는 처벌을 받습니다. 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사고를 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면허로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기가 언제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냐를 자랑으로 삼지 말고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가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악습과 악행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게으름과 타협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초보 운전을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초보 운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우리가 작정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우리가 땅 끝까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결심하면서 우리가 한번 일어나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3번 켜주세요. 키보드 켜주세요. 주께서 주신 농산에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올인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올인하세요. 남편에게 올인하세요. 가족의 신앙으로 올인하세요.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은 없어도 된다고 올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먼저 올인하고 채워달라 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해놓고 받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 삶을 드리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그것은 마지막 땅에 여러분 분명히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결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한번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결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마지막 땅 끝에 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얻고 주님을 맺을 것입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헛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헛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심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좀 더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좀 더 우리가 분별력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신앙으로 늘 예배에 한번 참석하는 것이 기독교의 삶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한번 때우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고 주님 주신 말씀에 마음의 감동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그 감동을 삶의 실천으로 경험적 감동이 되도록 몸부림치고 그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훈련하고 그를 하기 위해서 말씀 보는 일에 훈련하고 그를 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일에 열심을 하고 그를 하기 위해 내가 묻고 있는 결혼과 타협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결심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구할 것과 버릴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 되기를 작정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